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린 지난주까지 해서 종말에 일어날 5가지 징조를 살피면서 지난주에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과 종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이 사실은 이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주석과 설교집들을 참조했는데 각자마다 의견이 분분해서 어느 것 하나가 정확하게 바로 저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견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해석이 어려운 이유는 24장을 처음 들어가면서 말씀드렸듯이 종말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이중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24장에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23장과 24장 2절에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그런 두려운 일이 언제 일어나고 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하시면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언제 일어나고 징조가 무엇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면서 또 동시에 그 징조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일어났었던 그 AD 70년의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일어날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나누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누군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과 다르게 해석한다고 해서 이상한 해석이다라고 쉽게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 대체적으로 21절까지는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던 일이 있는데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우세합니다. 주님은 15절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시작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기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던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니엘서 11장 31절 또 12장 11절에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거기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2장 11절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소, 즉 거룩한 곳, 그곳을 더럽히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근데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 성전에다가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다니엘이 말했던 이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그런 표현인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 다니엘이 여기서 예언한 일은 1차적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 168년 전, 그러니까 BC 168년에 수리아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실현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예언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의 신상을 세웠어요. 가증한 것을 세웠단 말이죠. 근데 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느냐? 우상 숭배의 결과는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단에다가 돼지 피를 들여서 이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황폐하게 하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예언이 1차적으로는 주님이 이 예언을 하시기 전, 주님이 오시기 전 168년 전에 성취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그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그 일이 언젠가 또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일이 무엇이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일은 또 무엇이냐라고 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자기들이 숭배하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깃발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는 이유는 바로 16절의 근거에서예요. 주님은 16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산과 바위와 이 동굴로 어린 양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나 무서워서 그들은 그 바위들이, 언덕들이 자신들에게 무너지기를 바라기까지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산으로 도망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산으로 계시록에서는 산으로 도망치는 것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제시하고 계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산으로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이 산으로 도망치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이 주님의 재림에 있을 그 일이 아니라 이 AD 70년에 있게 될 그 성전 파괴 그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이 오히려 더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죽은 유대인의 숫자가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막 피가 강을 이룰 정도로 말에 이 무릎에 막 그 찰 정도로 피가 예루살렘에서 흘러 넘쳤다고 그래요. 11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에 대해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피했어요, 오히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신탁에 의해 명령을 받았는데 그 신탁은 그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전쟁 전에 계시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그 신탁의 내용이 뭐냐면 그 성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그들이 펠라라 부르는 베레아의 한 성에 거주하라고 하는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 건너 지역인 베레아 지역에 있는 펠라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도피해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이 사건은 예루살렘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그 사건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계속해서 그 일이 일어날 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의 집은 지붕이 평평해서 그곳에서 저녁에 주로 휴식하고 묵상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붕에는 집 안으로 다시 내려가는 사다리가 있고 또 집 밖으로 연결된 그런 사다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환란이 일어날 때 지붕 위에 있던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 주로 이 밭은 성 밖에 있었거든요. 성 밖에 주로 밭이 있었는데 그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겉옷을 집에 두고 대부분 간편한 그런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환란이 일어날 때 그 겉옷을 가지러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은 소돔성이 심판을 받을 때 뒤로 돌아보지 말라라고 했던 그 천사의 명령을 어기고 뒤에 남겨놓은 그 자신의 삶에 대한 그 애착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철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영혼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뒤에 남겨놓은 그 소유물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귀하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나 지금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사람들, 임산부나 이 갓난 어린 아이들을 둔 이 사람들이 가장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급박하고 절박한 때 자신의 목숨도 부지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임신해서 무거운 몸인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그 위험이 더 배가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또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어린 아이를 둔 여인들에게 전쟁의 위험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그 풍습 속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숫자에 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은 그 날에 여자와 임신한 여자와 그 갓난 아이를 둔 그 여자들의 그를 향한 긍휼을 표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 지역은 겨울에 춥기도 하거니와 이때는 우기여서 비가 내리는 때라고 합니다. 따라서 땅이 젖고 추운 날씨에 도망을 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은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랍비들이나 또 예수님의 그 안식일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을 따르면 안식일에 이 생명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안식일을 어기고 도망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엄격한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사방 1.8km 이내를 벗어나면 안 되었어요. 그런 규칙이 있었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침략했던 그 날도 안식일이었다고 합니다. 주년 168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있을 때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망치지를 못하고 많이 죽었다고 해요.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안식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닥치면 안식일 어기고서라도 도망치는 것을 허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엄격한 안식일 규정에 의해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은 그날에 도망치라고 권면하신 이유에 대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예언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대로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날에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었고 포로가 9만 7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서 각종 질병과 기근이 발생했고 전쟁의 참화가 너무나 커서 장례식도 치를 수 없었다고 그래요. 110만 명이 죽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힌 사람 9만 7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여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4개월인가 5개월인가 포위되고 있었거든요. 앞에 23장 37절 38절에서 주님은 이 일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려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한 심판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 일은 동시에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일어날 대환란을 예언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도 이미 일어난 이 역사적인 사건도 잊혀질 정도로 끔찍하고 무서운 그런 환란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셔서 이 재앙의 날이 무한정 길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재앙이 무한정 길어지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의 함락이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져서 모든 유대인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일어날 대환란의 기간이 무한정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의 날을 감하시는 이유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택한 자들이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는 참된 신앙인들, 곧 앞에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세상의 멸망의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인해서 환란이 무한정 길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은 성도의 주의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위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어떤 회사나 어떤 학교나 어떤 단체, 그 안에 수많은 악이 존재하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곧장이라도 임해야 되는데 그것이 임하지 않고 여전히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일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들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황당하고 어리석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하지 않는다고? 우리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렇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직장을 다니면서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큰 자유함과 담대함과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는 말단 사원에 불과했어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늘 제 상사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를 막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런 위세에 눌리고 위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큰 회사에 한 조직원에 불과했어요. 아주 말단 사원. 그래서 저의 그 생사 열타권이 저희 상사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큰 환란이 임할 것인데 그 환란이 무한정 길지 않은 이유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있기 때문에 성도가 속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용기를 불러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제가 3M을 다녔거든요. 제가 3M을 잇는 게 아니라 3M이 나를 위해 있구나. 말단 사원이 말이에요. 성도가 이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눈이 향하고 계셔요. 그 성도들 때문에 그가 속한 곳에 임할 그 심판이, 환란이 감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택함 받은 그런 무리 가운데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일에 그것을 확인할 때까지 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확신이 더 커지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더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삶을, 그런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 열매들은 우리가 택한
무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들이거든요. 그 증거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돼요. 계속해서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함락때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까지 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났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거짓으로 소개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큰 표적이나 기사를 통해서 속이려고 할 것인데 심지어 택함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속이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신명기에서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적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말한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할 거라는 거예요. 예언했던 일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그들이 아무리 큰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그들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그 기적, 그 초자연적인 일들 이런 것들이 현혹되어서 그런 걸 행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진짜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미혹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이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속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자들이 잠시는 그들의 가르침에 속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속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서처럼 끝까지 견디는 일이 있어야 되고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미리 경고해서 그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신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이 유대인의 그 전통적인 그런 개념에 의하면 메시아가 도래하는, 메시아가 임하는 공개적인 그런 장소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는 선지자들의 주 활동 무대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활동해서 이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얻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일종의 수도원 운동과 같은 그런 유대인의 한 분파였던 에세네파 이 사람들도 광야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광야가 유대인에게 이런 곳으로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광야에 임할 것이다, 광야에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것들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세푸스의 보고에 의하면 많은 사기꾼들이 광야를 주 무대로 삼아서 백성들을 미혹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광야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이와 함께 주님은 골방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은 좁고 밀폐된 그런 비밀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재림이 비밀스러운 그런 장소에서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광야에도 또 골방에도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라라고, 믿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재림이 대중적이고 집단적인 어떤 단체나 집회에 임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은밀하게 어떤 개인이나 특정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 주님이 재림이 임박한 그때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가끔씩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때 사람들의 심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때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파고들어서 많은 사기꾼들이 자신들의 그 집회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예요.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막 몰려갈 거란 말이죠.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몇몇 소수만의 그런 모임에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27절에서 주님의 임하심은 그런 방식으로 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 치면 그 빛이 그냥 동쪽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편까지 쫙 비춰지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재림의 이 세 가지 방식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이 사람들의 지혜와 판단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때에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번개가 예기치 않은 때에 번쩍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그런 방식으로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44절에서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예상과 사람들의 판단을 뛰어넘는 예기치 않았던 때에 그렇게 신속하게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은 특정한 장소에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번개가 순식간에 동쪽에서 서쪽까지 나타나듯이 주님의 재림도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가 이 높은 건물은 멀리 떨어져서도 보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볼 정도로 높은 건물은 어느 정도 높이여야 보일까요? 상상을 초월하겠죠. 주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단 말이에요. 육체를. 승천하실 때 입으셨던 그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로 오시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우리 상식으로. 그죠? 근데 주님의 재림이 이 특정한 장소에 임하시지 않고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성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셨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역사 가운데 지금 있어 왔고 지금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근데 그 재림한 예수가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의 재림은 매우 선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거나 모호하고 아리송한 형태로 재림하지 않고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분명하고 단호하게 모두가 공히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은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한 속담을 사용하십니다. 이 속담은 누가복음 17장 37절에서도 인용했던 것인데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독수리들이 시체를 덮치듯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썩은 시체를 닮았다고 할 정도로 타락했을 때, 다른 말로 주님께서 세상에 이 불법의 잔이 가득해졌다라고 판단하실 그때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악이 가장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 정확한 날과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추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심하게 핍박할 때일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어 왔고 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핍박이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죄가 곱비 풀려서 9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예수 믿는 자신의 부모나 가족들을 환란에 넘겨주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이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미움을 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세상이 가장 악한 때일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세상의 악이 가장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는 이런 핍박과 환란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29절 이하에서 그 악이 최고조에 달한 때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가 환란이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9절에 그런 환란 후에 천체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현상들이 어디까지가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어디까지가 상징적으로 이해할지는 그날에 가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이 땅, 이 세상이 다 불에 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전 우주가 불에 타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불에 타는 것이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한편에는 회복의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우주가 불에 타고 깨끗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전 우주에는 이런 대격변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는 심판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회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방인들로부터 어떤 전리품들을 취하면 그 전리품들은 다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치러야 했는데 전리품 중에서 불에 견딜 수 있는 것들은 불을 통과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하면 그 전리품들이 정결해진 것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이 세상의 끝에 임할 불의 심판은 다른 한편으로는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이 세계에서 죄를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는 역할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새롭게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완전한 영광과 거룩함과 순전한 기쁨과 조화가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허무한 데 복종하던 모든 피조물들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완전한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뽐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 전에 심판이 먼저 임합니다. 천체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징조는 하늘에서 보일 것인데, 그 징조는 주님이 영광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오셨다는 사실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족속이 알고 그들의 날이 끝났음을 알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날에 이들이 통곡하기를 이렇게 한다고 전합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멸시했던 예수,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멸시했던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 따위는 없다고 말했던 예수님이 큰 영광과 능력 가운데 임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고 통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자신들이 당할 운명을 알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과 공포와 통곡을 의미한다면,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것은 영광과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위로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31절에서 주님은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귀로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시면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기 때문입니다. 나팔 소리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주님은 승리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어서 주님과 함께 이미 낙원에서 쉬고 있던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있던 성도들도 온 세상에서 공중에 임하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그 카페에 올려진 그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이들이 그들입니다. 그런 제목의 찬양이 있죠. 주님이 그렇게 천사들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이미 죽어서 낙원에 있는 그 성도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실 때 일어날 그 일, 공중에서는 그렇게 천사들과 이미 죽었던 성도들이 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부활의 몸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었던 성도들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오시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순식간에 그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었던 성도들의 그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일이 진행되는 동안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오는 그 성도들도 이 영광스러운 그 육체의 부활의 그 몸을 입게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무덤 속에서, 바다 속에서, 강 속에서, 땅 속에서 수많은 육체가 그 수많은 영혼들과 결합하는 그 일이 어마어마한 장관일 것입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의 육신. 이 일에 있어서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죽었던 그 성도들의 몸은 한 무덤에 그냥 고스란히 썩지 않은 채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썩어서 실제는 무덤조차 없어져 버리고 어쩌면 그 몸이 도자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모든 것이 다 흩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몸을 구성하는 그 입자들이. 그런데 그것이 다 각자의 영혼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날은 극한 핍박 가운데 남아있던 성도들에게 반전의 때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사람들로부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핍박할 때 너희들을 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며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으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주의 백성들에게 그날은 큰 영광과 기쁨과 위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날이 될 것이에요.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모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는 모든 사람들은 천사들에게 들려져서 주님께 이끌려 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 사라지고 나만 남았다라고 한탄했던 것처럼 그날에 흩어져 지내면서 외롭게 믿음의 싸움을 하던 성도들이 세상 여기저기에 자신과 동일한 싸움을 하던 수많은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만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최초의 성도인 아벨로부터 우리가 수없이 많이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그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과 우리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 회우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여기에서 소외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이미 늦어버린 일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고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영광의 왕으로 임하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그때까지 살아있던 주의 성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모으시는 일입니다. 그분의 최대의 관심은 바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불의와 악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에서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에 깊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광과 큰 능력 가운데 천사들의 호의 속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며 임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중적인 예언의 방식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예루살렘의 함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예언하셨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던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예언이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처음에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주님으로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셔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후로 거의 2000년이 지나간 시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보다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배교는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자연계는 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지진과 전쟁의 위험이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고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런 징조들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인들이에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은 지금 그분을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다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고 애를 써도 눈물을 흘려도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직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이 예수님의 그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는 사실들을 믿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믿는 것과 동의합니다.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무덤에 내려가신 예수님을 끌어오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선물을 얻기 위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끌어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가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곧 우리 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이루셨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믿을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중에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뭘 구하느냐면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또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행위를 중단하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아직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고 계셔요. 주님을 믿고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진짜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기 전과 그 이후가 너무나 달라진 것을 봐요. 사람마다 그 과정은 급격하게 임하기도 하고 점진적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그 달라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인해서 생겨나는 그 말할 수 없는 안도감과 그 평안함과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을 주장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만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선한 일을 했고 얼마나 헌금했고 얼마나 성경을 읽었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것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버텨내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이미 이런 은혜가 임한 주의 존귀한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더욱 많이 아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이 재림 때 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지를 알기를 더욱 힘쓰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과거의 그냥 사건, 기억으로만 남아야 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현재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 내놓을 만한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셔요. 택함 받은 자들 때문에 그 환난을 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중심이 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택한 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움들을 더욱 알고 더욱 많이 누리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이 약해지고 열심히 사그러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염려와 근심과 눈물과 슬픔과 의심은 자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조롱이나 핍박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큰 능력과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의 영광에 감히 우리가 동참해서 세상과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로 그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십시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보다 잘난 사람 많고 더 많이 배운 사람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많고 더 부자들 많아요. 모든 것이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 때로는 위축되고 기가 죽을 때가 있어요. 겉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한 자들입니다. 능력과 큰 영광 중에 오실 그 영광의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다 찾아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그 영광스러움들을 생각하고 주님이 오시면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할 것을 생각하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그 환난과 또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게 될 인자가 오는 그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 아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어떤 기쁨이나 만족과 기쁨보다는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을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참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고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때가 우리가 종종 지나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예언하셨던 이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중적으로 예언하셨던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 주님이 오시면 일어날 일들을 그 우리가 동참하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를 더욱더 많이 알고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